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도 이런 제목으로 한번 시간을 썼는데요. 다시 한번 또 좀 비슷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시간의 소중함,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날을 계수하게 하소서. 계수한다 그 말은 계산한다. 우리의 삶이 70년, 80년 또는 50년 이렇게 살기라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지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연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나님 깊이 이해하게 해 주소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가장 엄숙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22장에 이런 엄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세상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그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제는 영원히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불의를 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에 그때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충격과 그 마음속에 받은 고통,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죠. 줄인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여기서 육신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개인에게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 뒤에는 큰 충격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한 그 말은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환난과 흑암과 고통, 바로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겠습니다.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생명체의 고통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초기 문집 281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며 여기더니 뛰어다니고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화이트 부인에게 나타났던 천사, 그래서 화이트 부인에게 계시를 보여주었던 그 천사가 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혜의 시기, 구원의 시기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트 부인이 들었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하고 외치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끊임없이 뒤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결정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할 통탄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예,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늦었다고 하는 것을 가끔 말하죠. 인생의 정상에서.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느보산에 높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느보산은 가나안 땅 입구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이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했고, 내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생활, 그 이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그 40년 그 이전에는 이제 이 애굽 궁정에서 거의 40년 동안 왕자로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갔었죠. 그래서 그 세월이 40년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후에 이제 또다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은 40년, 40년, 40년입니다. 왕궁에서의 40년. 40년이 조금 못되기는 하지요. 그 다음에 광야에 미디안 이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총 120년을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다는 저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때 모세의 눈이 밝아졌고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나중에는 더 중요한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된 땅, 곧 조금 전에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세상이었다. 그때 모세의 눈앞에는 사실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역사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이루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중세 암흑 시대, 1000년이 넘는 중세 암흑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입하고 마지막 대쟁투가 이 세상에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모세는 느보산 위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모세는 지금 그야말로 2000년이 아니지요. 사실은 거의 350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의 인간의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자신을 맡겨야 하는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모세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황금 같은 시간,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정말 귀중한 보석과도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 겉으로 나타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품성이 되고 정신이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속의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 하고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여기 성경 예수님은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한다 그 말은 못 살게 군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신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구원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갈 수 있는 도덕적인 품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실천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정신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늘 마음속에 평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뒤로부터는 그렇게 고상한 사랑의 정신을 가진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의 정신을 깨달은 뒤로부터는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학문들, 인간적인 업적들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였으면 정말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 채웠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그 이름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마에 쓰여진 글자가 중요하기보다도 그들의 얼굴 표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정신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시온산에, 하늘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베드로가 한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만, 지루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지만, 이 하루하루의 생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이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결정지을 수 있고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